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제가 이번 주일 동안 우리 임형곤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한 주간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배웠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나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만큼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33살에 청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33살의 청년의 모습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얼마나 나이가 먹었든지 우리는 항상 33살의 젊은 청년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정말 귀하게 오늘 사사시대하고 이제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이 큰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오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11권을 먼저 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권의 대역사서인 창, 출, 민, 수, 사. 예. 자꾸 같이 하셔야 돼요. 요 5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부르신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요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개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신정시대의 역사는 창출, 민수, 삿 5권의 이 큰 역사서가 역사의 흐름을 역동성 있게 기록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좀 감을 잡으셔야 돼. 느낌. feel이라 그러죠. 네, feel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5권의 역사서로 성경 내용을 정리해 보니 5개의 시대로 다시 정리가 됐어요. 무슨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5시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창세기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까지가 끝났고 출애굽 민수기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났고 창출민 수 여호수아서로 정복 시대가 정리됐고 사사기로 오늘 들어갈 사사 시대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5권의 역사서로 5시대가 정리되니 정말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기억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때는 욥기를 첨가했고 출애굽 광야 시대를 역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수르광야, 시내산, 바람광야, 가데스바네아, 모압 가는 길, 모압 평지. 기억나시죠?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이 막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지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복 시대를 공부하면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복할 때는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눠서 정복이 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요때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시내산에서 무슨 책? 레위기. 예, 여기서 멈추어서 썼기 때문에 소역사서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쓰고 간 책이 무슨 책이다?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돌면서 고생했던 얘기,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그게 다시 한번 신명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아시기 때문에 진짜 윈윈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는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1시간에 몇 장이에요? 30장인가? 이렇게 읽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30장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쁘면. 그렇죠? 그러나 바쁜 거는 미뤄두고 우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저절로 들어와요. 1장에서 21장까지. 요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사사시대에 책이 하나 붙어 있죠. 무슨 책이 붙어 있어요? 룻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를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저기 5번이 사사기로 되어 있는데 사사시대로 해야지 맞아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USB를 이제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강의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으로 보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도 죽을 때 마음이 안 놓여서 신신당부를 했고 여호수아서 끝에 가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일 큰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그 땅에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세도 여호수아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면 그 두 가지를 다 해요. 약속의 땅, 어떻게 들어온 이 땅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자, 범죄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치게 하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이 사이클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그래서 죄, 심판, 회개, 구원. 지금 요게 사사시대 끝난 건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요런 사이클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죄와 심판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회개와 구원만 가지고 살으시면 돼요. 회개, 구원, 회개, 회복, 회개, 축복. 아멘? 네. 그래서 요 사이클은 사사시대와 또 언제 이것이 나올 것이냐면 예언서가 나올 때, 예언서가 주어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이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정복시대는 약 7년 정도로 우리가 시간을 보고 있고요. 이 사사시대는 무려 350년 동안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요? 사사들이. 여러분들이 사사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사사기 배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리고 그때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같이 섬기고 아스다롯을 같이 섬겨요. 이 신들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였죠? 풍요예요. 풍요. 이게 맘모스 돈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풍요입니다. 그리고 다산. 이제 농경 시대는 특히 그렇죠. 자식이 많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이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주제로 흐르는 그 한 절이 있어요. 뭐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죠? 삶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영적인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동시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그럴 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홍수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사사시대를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1장, 2장은 이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노략질을 하게 하고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 모르셔도 돼요. 6명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12사도처럼 12사사가 나오는데 성경이 삼가른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끄는 대로 공부해야 돼요. 성경이 기드온을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삼손이 13장에서 16장 이렇게 분량이 많은 삼손은 6장에서 9장이군요. 이렇게 분량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6명의 사사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사사들 이름이 없고 좀 생뚱맞은 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고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사건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에서 21장은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최근이면 더 좋지만 사사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면 이걸 공부하실 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장은 불완전한 정복이 되어 있고 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12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된 6명의 대사사들을 우리가 지도 위에서 공부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그 지도가 떠오르고 6사사의 이름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름들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책은 이렇게 넣어놨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서. 자, 요 지도도 조금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물 위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죠. 그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 들어보셨죠?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온니엘. 지난주에 온니엘 이름 한번 나왔었는데, 유다 그 땅 분배 받을 때 갈렙이 나왔죠. 갈렙. 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할 때 이것을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용사인가 봐.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왔을 때 온니엘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해물 위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압에서 에글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비대한 왕이죠. 그런데 이때는 왼손잡이 에훗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훗이 오른쪽에다가 칼을 차고 이 비대한 에글론 왕과 이렇게 만나서 안으면서 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뽑아서 얼마나 힘차게 찔렀는지 그 칼 손잡이까지 기름이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모압의 에글론 왕.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잊어버려져요. 이게 한 사람씩 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KTX 탔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한 지도 위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기손강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정작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왔죠. 그래서 야엘이 자기 장막에다가 잠을 재우죠. 우유도 줘요. 아마 따뜻하게 데운 우유였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마시고 잠을 잘 때,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이 장막의 말뚝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의 여기 어디예요? 관자놀이 여기를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네 번째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사사로 세우신 것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기생의 아들 입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 입다는 이즈메를 당했어. 왕따를 당해갖고 여기 못 살고 저기 돕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길르앗에. 그랬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왕이 되게,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러 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뜬금없이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지도 않았는데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암몬을 물리치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걸 배워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외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불태워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죠. 그래서 이 딸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니 2달을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애곡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죽은 딸이 그 입다의 딸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서원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죠.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고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의 특징,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게 삼손인데 삼손의 일생은 3번의 여자를 만나면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책을 보면 147페이지를 지금 잠깐 가보세요. 이 삼손은 3명의 여자로 운명이 끝나버려요. 그 지도 밑에 보시면 딥나의 여인이 나오죠. 네, 수수께끼하고 뭐 그런 얘기 다 아시죠? 2번째 가사의 기생이 있습니다. 이게 2번째 여자예요. 3번째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들릴라. 이렇게 해서 3 여자의 일생으로 여기 삼손의 일생이 마무리되는데, 살아온 것은 별 교훈이 없는데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결론을 잘 내렸어요. 마지막에 다곤 신에게 축제하고 노래 부르고 할 때 이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라고 그러죠. 그때 이 기둥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특별하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에 그 기도하면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거는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고 삼손이 그 기도를 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지붕에 있었던 사람만 3,0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죽을 때 이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해서 6명의 대사사를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지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성경도 읽어보시라는 의미도 있고, 2번째 또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들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사기에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부분들이 17장에서 2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보니까 17장, 18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에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미가가 은 1,100개를 찾아왔더니 엄마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또 산당을 있어요. 집에 산당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을 읽으면 산당이 자꾸 나오는데 산당이 뭘까? 제가 책을 쓰게 되고 책에 들어간 내용들은 뭐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찾았고 그거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책을 보면서 해소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2시간 오는 길에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성경 여행 책이 잘 나왔어요. 지자랑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용이 좋은 건 좋다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만 잘 공부하시면 성경이 그 다음에는 읽을 때 이제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가 아니고 이게 글자를 읽었는데 이게 막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지도가 떠오르질 않나, 막 지명이 살아서 이렇게 떠오르질 않나, 이렇게 3D
영화 보는 것처럼, 아니면 4D 영화 보는 것처럼 성경이 이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어지실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당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high place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는 주변에서 신을 섬기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골의 마을에 가면 무슨 나무죠? 그 느티나무인가? 하여튼 뭐 큰 나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 새끼줄 걸고 뭐 색깔 있는 거 막 이렇게 해서 제일 쉽게 가서 비는 장소 있죠? 그게 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 가기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산당을 두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갖고 너 제사장 해라. 지금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젊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아니 네가 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집에다가 또 제사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신상과 뒤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사건은요, 지금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걸 샘플링 하는 것처럼 이런 배경 가운데 사사시대가 흘렀다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이 두 사건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사사기 다 사사들 이야기 끝나고 요 뒷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요 17장에서 21장 이야기는 사사시대 일찌감치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편집만 뒤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뭐 신상이 있고 지금 제사장이 있고 집에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완전 귀신이라는 귀신 우상은 다 섬기고 있는데, 자, 단지파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땅 분배한 지도를 외우신 분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시원한 단배.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딘지 딱 나오죠. 예. 요 단지파가 요 구역이 좀 좁은 거야, 땅이. 그래서 땅을 보러 저 위에 라이스라는 곳에까지 가서 땅을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땅을 보러 저렇게 위에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그 땅을, 그래, 우리 단지파 여기도 와서 살자. 그리고는 600명인가? 600명 맞나요? 네, 600명이 단지파가 올라가다가 지난번에 그 미가의 집에 들려봤더니 야, 거긴 다 있더라.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다시 와서 너 이 집에 제사장 하는 게 좋으니 우리 단지파 전체에 제사장 하는 게 좋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전체 단지파의 제사장이 좋겠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로 어느 교회 가실 때요, 이때도 그렇고 또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갈 때도 정말 큰 교회가 좋지 누가 작은 교회가 좋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단지파를 따라서 라이스를 가면서 이 단지파는 그 집에 있는 에봇과 이 드라빔과 우상 신상을 다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율법의 기준도 없고 영적인 기준도 없고 이렇게 정말 막대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구나를 좀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9장에서 21장을 보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특별한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첩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나가서 또 음행을 해요. 바람을 폈어요. 아주 그냥 진짜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너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 그 친정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니까 또 아쉬웠나 봐. 그래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자기 그 첩을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첩의 아버지가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이렇게 한 4일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가야 되는데 하고 저녁 늦게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금세 어두워졌어.
지도를 잘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출발해갖고 베냐민 땅에 가자마자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재워주지를 않는데 기브아의 한 노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시오 하고 그 숙박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나와요. 요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어디가 떠올라야 되지?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야 하나님의 천사가 갔을 때 문을 두드리고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아주 정말 역사가 긴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소돔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그 한 가지 특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드셨나요? 아니죠. 예. 아담이 스티브를 데리고 함께 잠을 자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그 핑계를 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이 기브아의 노인이 레위인을 안 내보내고 첩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더니 문지방에 손을 탁 올려놓고 이 여인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죽은 시체를요 태워가지고 자기 집인 에브라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체를요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그러니까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다 택배를 보낸 거야. 이때부터 택배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네. 배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어디서는 머리가 나오고 어디서는 막 팔이 나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 모였냐면 미스바에 다 모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 첩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지파가 그러면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처리하자.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왠지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남자들이라 그런지 안 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 내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싸움 때 유다 지파에서 2만 2천 명이 죽고 두 번째 또 싸웠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또 1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왜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냐면 그 이유가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백발백중 하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어요. 백발백중. 이때 누가 떠오르냐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갔지만 하나로 끝장을 냈잖아. 골리앗을. 백발백중한 거죠. 이렇게 백발백중하는 물맷돌로 백발백중하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남자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데 막 이렇게 총을 대중적으로 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쏘는 것도 있지만 군대에는 저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스나이퍼라 그러는데 저격수는 여러 사람을 노리지 않아요. 대장이면 대장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이에요. 스나이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때 누가 이 이스라엘 내전 11지파의 지도자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비느하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공부했는데. 네, 아론의 손자. 와, 감사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여수아랑 같은 때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인 비느하스가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사사 시대가 350년이라 그랬는데 사사기 뒤에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럼 비느하스는 350년을 살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21장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다가 편집을 해서 사사 시대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복병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잠깐만 싸움 좀 멈춰봐. 11지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어갖고 딸랑 600명이 남은 거야. 한 지파에 씨가 마르게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12지파고 이 형제들인데, 그래서 싸움을 여기서 멈춥니다. 이 남자 600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스바 성회 때 모일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도 주지 말고 딸도 데려오지 말라 하고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600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한 지역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그러면 6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이 여자를 구했어.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200명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절기가 되면 실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터인데 너희가 좋은 대로 취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게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였겠어요? 작은 지파로 남았겠어요? 작은 지파로 남은 거죠. 요거를 이제 아시면 그 다음 성경을 읽고 사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막 열어지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사 시대는 사사기 21장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이 모두 다 여자를 얻게 해주어서 그 지파가 살아남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인지를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여기서 레위 지파의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뒤에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었구나를 알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죠. 예. 이 사사시대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때에 정말 한 송이 장미처럼 쓰레기통 안에서 이거 누가 버렸지? 하고 주워온 빨간 장미처럼 한 여인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룻. 그 책이 룻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룻기가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이방 여인이 돋보이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야 별은 더 반짝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환한 대낮에도 지금 별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언제 보여요?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신앙도 진짠가? 이 성도님이 진짠가? 찐인가? 이런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룻기는 성경에 딱 두 권이 여성, 성경 인물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됐죠. 룻기하고 에스더서 두 권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룻기, 에스더서 두 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룻기가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이 없고 이스라엘이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오히려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말라 했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효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룻의 신앙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공부하면 다 재미난데 시간이 이제 좀 우리가 아껴서 써야 돼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다말과 며느리와 창세기 38장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베레스가 족보를 이어가고 헤스론, 그 다음에 람이죠. 람, 여기가 멀어서 제가 좀 글씨가 안 보여갖고 암미나답, 나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할 때 등장했던 라합 있죠. 라합이 삼손에게서 낳은 아들이 살몬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잖아요. 그죠? 예. 그 계대 결혼법,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이 보아스가 물게 되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증조모가 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인데도 성경에 룻기가 책 이름이 들어갔을 뿐더러 다윗 왕의 족보에 등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등극하는 이 룻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문의 영광입니까? 네. 그래서 룻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읽으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보아스는요,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는.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적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예,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살몬이랍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았나 봐. 마음이 통했나 봐.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엄마가 여리고성의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잖아. 그런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그래도 열릴 수 있었던 거구나. 엄마가 기생이었던 거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사람이 된 거죠. 보아스. 재밌죠? 예, 성경은 알수록 재밌고 알수록 이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관심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룻기 좀 바쁘게 끝났습니다. 야, 지금부터 우리가 신정시대 5시대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 5권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무슨 책? 창, 출, 민, 수, 삿. 할렐루야. 요 5권으로 5시대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역사서 5권을 머릿속에 두고 5시대를 정리하면 와, 참 좋아요. 그리고 5권의 역사서 중에 에다가 4권이 첨가됐어요. 욥기가 첨가되었죠. 레위기와 신명기가 첨가됐죠. 룻기가 첨가됐죠. 밑에 뒤에 들어있던 책. 그래서 신정시대는 모두 통틀어서 9권의 성경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신정시대는 역사서 5권, 창출, 민수, 사수로 성경 안에 역사의 큰 흐름을 잡았어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은 4권을 더 주셨어요. 그 책이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예요. 그거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책을 넣어서 공부를 하니 성경의 책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책 가지고 십독을 해도 이게 시원한 맛은 없습니다. 은혜는 받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성경은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편집이 돼 있어요. 모세오경, 대역사서, 소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이 분류되듯이 이렇게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재배치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정시대는 9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정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저리 가세요. 우리 왕을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왕정시대 역사는 6권의 역사서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잡아갑니다. 무슨 책이냐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근데 빨리 따라 하실수록 뇌에 이게 코딩이 됩니다. 네, 뇌새김이라는 영어 아시죠? 이건 반복해서 새겨 넣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회 있을 때 막 따라하고 얘기 한번 하고 하면 외워져요. 그래서 6권, 여러분들만 한번 역사서 6권 해보세요. 시작. 네, 죄송해요. 역대상은 아니에요. 열왕기로 잡아가요. 그 설명도 드릴게요, 제가. 똑같은 역사서인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록을 싹 뺐어요. 너희는 진골이 아니야. 너희는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마리아인이 됐잖아. 해서 역사에서 싹 제거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갖고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밖에 몰라. 그러면 아하방도 모르고 엘리야도 모르고 엘리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잡는 역사서는 뭘 썼다고요? 열왕기, 상하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가 다 나와요. 자, 지금까지 12지파로 이렇게 한 민족으로 왔어요. 그런데 왕정시대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왕정시대, 왕국의 시작 보이시나요? 예, 6권의 역사서로 역사의 흐름을 잡고 똑같이 5시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왕국의 시작, 왕국의 분열, 3번째 고쳤어요.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그 연도수하고 좀 이 의미가 이렇게 탁 닿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펜이 있으신 분은 고치세요. 세 번째, 유다의 멸망을 X 하시고 지우시고 잔존 남유다 이렇게 쓰세요. 잔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아있던 남쪽의 남유다에 대한 역사,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역사, 그게 바로 세 번째 시대거든요. 그래서 잔존 남유다를 쓰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대가 바벨론 포로예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 포로 귀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끝났어요. 와, 이제 왕정시대 30권이 들어갈 건데 일단 6권의 역사서 위에다가 딱 잡아놓으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중요한 역사서였구나 하고 눈을 뜨실 거예요. 제가 LA 가서 그 남가주 성시교회 가서 강의를, 이제 딸이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 해주러 갔는데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주일날마다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교회를 처녀 때부터 다니셨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 포로 귀한 시대 공부하면서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이렇게 좀 밥도 대접을 받구나. 그리고 처음 그때 좋았던 몇 년 전인데 한참 됐네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아주 중요한 대역사서에 들어가구나. 기억하세요?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요. 스는 에스라고요. 느는 느헤미야입니다. 됐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막 집사님 이렇게 막 시켜봐야지.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오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차례대로 열어서 역사를 흐름을 잡을 건데 첫 번째 시대가 왕국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왕국의 시작을 보면 성경 시대를 잡고 그 다음에 성경 범위를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사무엘상 1장에서 뭐로 돼 있어요? 예, 열왕기상 11장. 그러면 이 안에는 사무엘상 31장 끝났고 사무엘하 24장 끝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보여요. 네 인물이 보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때에 다윗을 공부할 때 시편을 공부할 거고요. 솔로몬을 공부할 때 아잠전,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우리는 아잠전이라고 말하고, 이 아잠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치전보다 맛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네, 아주 재미난 책들이죠. 그래서 왕국의 시작부터 하나씩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킹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킹덤. 왕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2지파만 들어봤지.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국의 시작. 이게 구약에서는 6번째 시작이고 왕정 시대로 볼 때는 첫 번째가 왕국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전달됐죠? 예. 그래서 왕국의 시작에는 네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그 성경을 제가 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 때 시편, 솔로몬 때 아잠전. 시간 드리는 거는 지금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떠오릅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인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 왕국의 시작의 첫 번째 인물 누구?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를 딱 잡아놓으세요. 이 중에 어느 장을 열어도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아, 이렇게 성경을 서랍 정리하는 것처럼 딱 성경 범위로 잡아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 어디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도 제가 잠깐 생각을 하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읽어봐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있지? 이렇게. 그리고요, 지식은요, 분명할수록 힘이 있어요. 희미하게 아는 지식은요, 힘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나 그거 분명히 알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하시면 그 막 뒤섞여 있던 것들을 그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잘 꿰갖고 보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국의 시작의 첫 번째 인물은 누구다?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 됐죠? 자, 사무엘 들어갑니다. 사무엘 만나러 가겠어요. 아,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부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사람 중에 모세 또 사무엘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출생 때부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구나, 이런 좀 어떤 그런 무게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걸 보기 전에 우리 책 159페이지 조금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서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거 이제 적어드렸고,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버리고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집에 가서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아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사사기와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성경 인물이에요.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을. 아까 6명 나왔었죠? 대사사. 예. 그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에서 12장인데, 자, 1장에서 4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는지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나왔네요. 자, 제가 요 지도를 만들었어요. 사무엘의 그 생애를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을 갖고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실로예요. 실로. 뭐죠? 여기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분인나, 아내가 둘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를 얻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구박을 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서러움을 주고 괴롭혀요. 자, 괴로우면 울고 내 팔자야 하면 안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 실로에서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들 차례예요. 이제 서원 기도 한번 1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랬죠? 술이 취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내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뭐예요 이거? 나실이네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왔죠. 집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라마에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죠?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사무엘상을 읽으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이렇게 평행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네. 그 일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봉헌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들을 주십시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응답 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이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 신앙이 참 좋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셔서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거름더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또 평행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이 살콜인가요? 이걸 가지고 와서 고기를 가져가지를 않나. 아주 제사를 멸시해요. 이거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또 동침을 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두 아들 행실 고쳐라. 못 고쳤어요. 그래서 너 엘리 집에서 출산되는 남자들은 오래 못 산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 노인들 계십니까? 할렐루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도 아버님께서 5년 전에 98세로 소천하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어머니는 아직도 계속 가고 계십니다. 올해 97이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봬도 100세는 가실 것 같아. 너무 정신이 맑으셔갖고 많이 다니시지는 못해요. 거의 집안에서 이렇게 계시고 뭐 몇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녀오실 정도로신데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전에 자식이 사다 준 물건을 이제 그동안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 임자를 알아. 누가 사다 줬는지.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가 어디서 누런 돌이 뭐죠? 그게? 자수정이 아니고 누런 색깔이 하여튼 응? 호박인가요? 그걸 사다 드렸나 봐.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거는 네 신랑이 사다 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사다 줬으니까 네가 받아라 그러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좀 좋은 거 사다 드리지 그러고 웃었는데 노인이 집안에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새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누구예요? 사무엘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또 멀리 보면 이제 메시아를 알 수가 있죠. 네.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에서 깨갖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도로 자라. 이렇게 3번 보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집니다. 사무엘이 겁이 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라고 해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한날에 죽는다는 이 소식을 나중에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지도가 이제 나와요. 네. 아벡 전투라는 전투가 생기는데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런데 요때는 블레셋이 와서 그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괴롭힐 때 누가 그 블레셋을 물리쳐줬죠? 사사 중에 삼손이에요. 맞아요. 삼손이. 근데 이때 또 와서 전쟁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자꾸 죽자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죽어버렸어. 군사들이. 그리고 그 법궤는 뺏겨버렸어. 블레셋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이방 땅인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서 4장에서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이해되셨죠? 예.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여기저기 공이 축구공 차듯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5장에서 6장까지인데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 시간이 가서 지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아벡 전투 때 아벡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손에 법궤를 뺏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실로에서 가지고 온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거든요. 법궤를 뺏기고 이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어요. 벌써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소식을 실로에서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벡에 뺏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신전에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어요. 아스돗에서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마자 이거 우리의 신 다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독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그리고 보낸 것이 가드예요. 근데 가드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자 여기에 또 독종이 생겨서 막 사람들이 죽게 돼요. 지금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기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보낸 것이 어디예요? 에그론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로 막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야, 이방의 땅에서. 그래서 에그론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법궤가 가는 데마다 다곤신이 쓰러지고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죽지? 이거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야?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거기다가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금신 5개를 만들어 갖고 지금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이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서 이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새끼 있는 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알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 전나는 암소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시언들하고 이렇게 허리 길고 다리 짧은 개를 우리가 미국에서 2마리 길렀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다리 긴 개 있잖아. 정상적인 개들 보면 이상해 보여.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랑이. 나는 다시언드가 지금도 이렇게 한강공원 걷다가 다시언드 있으면 2번 쳐다봐. 옛날에 그 개가 생각이 나서. 이 새끼를 그래갖고 제가 3년인가 2년이구나 2해를 새끼를 받아봤어요. 개가 강아지 그 새끼 나는 거 이렇게 결한 그 안에 막 있잖아요. 그런 막으로 씌워져 갖고 하니까 쑥 나오고 한 10분 있다가 소리 지르니까 또 한 마리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한 번에 한 4마리씩 나와가지고 그걸 봤는데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이 링키하고 핑키였는데 핑키가 새끼를 낳았어요. 핑키가 새끼를 낳은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친구가 강아지 보러 구경 오잖아요.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지 말도 못해요. 왜? 자기 새끼 다치게 할까봐.
물을 마시면서도 눈은 강아지 새끼 쳐다보면서 물 마시고요. 밥 먹으면서도 눈은 새끼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와, 하나님이 동물도 이렇게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거기서 느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젖나는 암소는요, 지금 새끼를 막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새끼한테로 가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 새 수레를 끄는 젖나는 암소 2마리는 곁도 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은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법궤를 들여다본 5만 7천 명인가요?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만 70명인가 보다. 네. 그리고 이 법궤를 이제 어디다 두기로 했냐면, 지도 한번 더 보세요. 벳세메스에서 저기 기럇 여아림 보이시죠? 여기가 산지거든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 법궤를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랬죠. 그래서 20년 법궤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법궤를 옮겨오거든요, 기럇 여아림에서.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연구를 했는데 요 20년이라는 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다스릴 때까지 20년이 후에 사무엘이 치리하게 된 그 숫자였어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뭐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지만 이제 그렇게 법궤를 옮기고 요걸 외우셔야 돼. 사무엘상 7장. 요런 장은 이제 깃발을 꽂으시고. 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스바 금식성에 민족 대각성 뭐 이런 거 있죠? 예, 지금도 이걸 많이 쓰고 있죠, 미스바 성에. 자, 미스바 이때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장에서부터? 7장. 아까 3장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법궤 옮겼고 7장.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었잖아. 법궤 블레셋을 뺏겼을 때. 그죠? 그러니까 7장에 사무엘이 딱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두 모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12지파 보고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없애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알, 아스다로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 거는 우상을 없애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이 서로 막 찌르고 죽고 이렇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나요? 기념을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고 그곳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에벤에셀, 미스바 성에 에벤에셀 같이 가는 겁니다. 미스바 성에 에벤에셀. 사무엘상 어디에 있다? 7장에 있다. 7장에 있다. 그렇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장인 8장에 딱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 이제 당신도 늙어가는데 당신의 두 아들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야예요. 자, 두 아들 시리즈를 책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예, 두 아들 시리즈. 그 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지도자들의 그 두 아들이 다 나와요. 아론의 두 아들, 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요압과 아비야, 이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좋아해.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당신 두 아들을 섬길 수 없소, 지도자로 섬길 수 없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하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했다는 뜻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싫어요. 하나님을 통치하지 마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앞에 5시대는 신정 정치였는데 이제 아래쪽 5시대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왕을 구하고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사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는데 3번을 거치더라고요. 보니까 왕이 없었다가 초대왕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을 세우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소가 이제 라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해서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누구 집에 가게 됐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딱 보더니 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아주 준수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보다 크고, 그러니까 키도 훤칠한 거야. 훤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의 집에 라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기 나는 이스라엘, 거기 나오죠? 빨간 글씨로. 여기 한번 읽으셔야 돼요. 나는부터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까지. 지금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은 베냐민에서도 또 작은 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가 왜 작은 지파인지 제가 한 30분 전에 말씀드렸죠. 예. 이스라엘 내전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면서 베냐민이 남자 600명만 딸랑 남았던 지파잖아요. 이 다 없어졌으면 사울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그 다음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요. 이걸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10번, 20번. 왜 사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옳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달라지고 설교 듣는 마음이 달라지고 정말 재밌게 들으실 거고 은혜 받으실 거고 함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예배가 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여기를 보면 사울이 상당히 겸손하구나를 느끼죠. 예. 그래서 3번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가 라마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이거는 라마에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은 거잖아, 사울에게.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 성에도 했었죠. 사무엘은 미스바하고 관계가 많네요. 12지파를 다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너희 왕을 구했지? 각 지파 대표들이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뽑았어요. 기스 집에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했던 왕이 이 사울이다. 근데 사울이 없어. 어디가 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예전 성경에는 행구 뒤에 숨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서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이여 하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라마, 사무엘의 집이었죠. 두 번째는 미스바였죠.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그게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온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한 겨리의 소를 갈다가, 한 겨리는 두 마리예요. 두 마리의 소를 밭을 갈다가 소를 잡았어. 그래갖고 12지파에다가 이 또 소를 또 택배를 또 다 보냈네.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나와서 함께, 나와 함께 이 암몬과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12지파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지파가 3만 명, 33만 명을 데리고 사울이 암몬을 쳤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에서 다 승리한 다음에 길갈에 모여가지고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불평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길갈에서 다시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을 몇 번? 세 번. 한 번 기름 붓고 두 번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왕으로 세워진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울 때 행구 뒤에 숨어 있었던 겸손했던 사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길갈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정말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쉴 시간이에요. 사무엘이 12장까지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 고별 설교를 하나 생각을 했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러나는 거예요.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냐? 내가 누구 압제했냐?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했냐? 그랬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돼야 돼요. 떠날 때는 내가 너희를 섬길 때 나 이렇게 당당하게 섬겼어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설교를 해요. 지금 사무엘도 그 자리를 사울왕에게 내주면서 백성들에게 나 청렴 결백했다. 너희 알지? 하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1장에서 12장까지여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가 어떻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7장에서 미스바 성회를 했고, 8장에서 왕을 백성들이 구했고, 9장에서 라마에서 기름 붓고, 10장 미스바에서 왕의 만세를 부르고, 11장 길갈에서 사울을 암몬과 전쟁 후에 왕으로 세워주고,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근데 보너스를 드릴 거예요. 보너스가 뭐냐면 사무엘이 여기서 그 이후에 등장을 2번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사울을 왕으로 버린 다음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을 세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진짜 영광이죠. 초대 왕에게 기름 부었고, 그 다음 왕인 다윗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워놓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알면 성경 인물에 대한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아, 사무엘. 이렇게 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다가 손주 나오면 넌 사무엘이 되라,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다윗을 기름 붓는 게 나오고요.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생과 죽음까지 기록된 인물이 사무엘이야. 엘가나 집에 한나가 낳았다는 거, 그렇죠? 기도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죽음이 2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우스운 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런 말 했잖아요. 엄마,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때. 지금은 돌아가셔도 장례 올 사람이 없고 우리도 알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은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갔을 때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없어. 이건 좀 슬픈 인생인 것 같아. 안 그래요? 별로 공감 안 하시니까 그냥 끝낼게요. 자, 좀 쉬셨다가 10분 쉬고 7분만 쉬고 2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